말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인데,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늘은 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급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은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들려진 첫 번째 음성, 그 음성은 에베소 교회지만 에베소 교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사랑이 없으면 책망받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책망을 받는데요, 계시록 2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 교회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교회였는지를 설명하고 계시죠. 얼만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처음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던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얼만큼 그 교회가 정결하고 그 믿음의 순도를 지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철저하게 지켜냈던 사람들,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 교회가 믿음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켰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진리 안에서 거짓을 드러내는 아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분명하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3절 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제가 왜 에베소 교회라는 이 주어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요,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부지런하게 사명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게으른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럼 주어를 한번 바꿔볼게요.
나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김동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견디고 참고 수고하고 행위를 갖고 있었던 김동희.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하나님은 교회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열심을 다했던 교회들, 성도의 모습. 악한 자들이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켜냈던 성도들, 행위로서는 아주 완벽했습니다.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 한번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그 흠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행위로서는 완전했는데 책망받을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았는데 보이지 않는 사랑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행위와 다르게 사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행위에 있어서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책망을 듣고 있어요. 글을 써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랑의 부재 속에서 임한 책망.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적으로는 완벽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십니다. 아무런 흠 잡을 것이 없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내던 우리 신앙생활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수고를 향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인내하고 있던 우리의 고통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을 책망하십니다. 사랑 없는 열심을 책망하십니다. 혹시 내 모습이 에베소 교회 모습은 아닌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 사랑장이라고 유명하죠. 1절부터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이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는 말씀 선포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 없는 찬양이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 없는 가르침이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물론 진리 자체를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하는 순간 우리는 내면을 점검하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가 사랑이 없이 진리를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아는 것, 모든 지식을 섭렵하여 깨닫고 있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목숨을 다해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즉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전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사랑이 없이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동기가 아닌 상태에서도 헌신을 할 수 있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봉사와 구제를 할 수 있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내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의 비밀들을 쫙 열거하면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동기가 사랑이기를 바라신다는 거.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1절부터 보면 요한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선지자인데 요한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때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뭘 전파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5절 건너뛰어서 5절에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어요. 가까운 거리든 먼 거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요한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참 재밌는 장면이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 모였던 무리들 중에 특별히 누구를 향해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특별하게 책망하세요. 성령이 책망하시는 거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조상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2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번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7번 책망을 하시는데 그들의 책망하시는 내용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 너희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 때문이었어요. 즉 겉으로는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지키는데 내면 안에서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내면의 부패함을 드러내시기 전에 마태복음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 내용 끝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뭐라 시험하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뭘 지켜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쭉.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40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계명의 핵심이 뭔지, 그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분명히 신명기 6장 4절 이후에 쭉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안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행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현실인 거죠.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래서 복음의 완성은 사랑에서 완성되는데, 로마서 전체의 핵심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하세요. 그 복음 안에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안에서 참 복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을,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8장 이후에 이제 9장부터 쭉 뒤에 나오는 그런 복음을 가진 자들의 실천편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복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삶에서 나타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이지만요, 그 복음이 실천으로,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우리, 율법을 행할 수 없도록 제한된 연약하게 창조된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율법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22장에 있었던 그 율법이 마침이 됐다,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 갖고 와서 쓰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뭐예요? 사랑. 내가 받았던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연약하게 보여지는 부모님의 흠이 보여질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동기가 될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를 품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사랑하셨으니까요. 원수가 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선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혹 있을 수 있대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인들, 나라를 위해 용감히 싸웠던, 목숨을 바쳐가면서 나라를 지켰던 위인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상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던 인물은 없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사랑을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확증해 주신 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원수 되었을 때,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주제 볼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요.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세 가지 핵심 단어를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이해해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가 4절에 나왔어요.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버렸느니라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처음 행위라는 단어가 5절에 나옵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 그리고 처음 행위,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회개. 이 세 단어가 같은 맥락이에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회개.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아세요? 삶을 돌이키는 거긴 하지만 더 중심 안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즉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건요, 죄악을 사랑했던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행동의 변화도 있긴 하지만 단순한 행위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마음의 돌이킴, 뉘우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뉘우쳤다, 돌이켰다, 어디로 방향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행위를 회복시키고요, 이 처음 행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감격 속에서 행했던 행위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이 기다려졌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왜 변질된 거예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사랑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건요, 그 행위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새벽을 깨워라, 새벽 율법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원어를 한번 볼게요. 그때 됐을 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내게 가서 너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촛대가 뭔지 아세요? 촛대가 뭘까요? 촛대. 여기서 촛대는요, 계시록 1장 마지막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촛대가 일곱 촛대를 잡고 거니시는 이가 있는데, 일곱 그 촛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상상하면서 묵상하면서 발견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옮긴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단어를 띄워주세요. 키네오라고 헬라어로 발음을 하는데, 이 의미는 이렇게 번역이 돼요. 움직이다,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움직이다, 흔들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역 개정은 번역을 옮기리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원어 사전에 기록된 단어 중에 무엇으로 번역하며 어울리냐면 바로 이렇게 번역하며 어울려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흔들으리라. 교회를 흔들어 버리신다. 여러분, 흔들다라는 의미가 어떤 뜻 같아요?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고난이 임해요. 여러분,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 대한 이런 고통의 문제 끊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점검해야 될 그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행위로서는 완전했어요. 그런데 내면 안에 그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어야 될 사랑이라는 것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겁니다. 행위로서는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다 지켰어요. 주일마다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열심과 헌신으로 헌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이 없어서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흔들어 깨우신다.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교회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혹시 흔들리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갖췄는데 내면 안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졸린 건 아니죠? 졸린 건 아니죠? 네. 여기서 졸면 안 돼요? 사랑합니다. 이제 마지막 거의 끝나가요. 이제 기도할 거예요. 30분의 기도 딱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갖추지 않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 갖춰진 이 문화, 이렇게 세련되고 앞서가는 문화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이건 자랑스러운 겁니다. 전 세계에서 대형교회 10개를 뽑으면요, 1, 2, 3, 4, 5, 6, 7, 8, 9, 10타 10위권이 수도권에 다 있어요. 대한민국 수도권에. 세계의 영적인 리더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어쩌면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음향이 갖춰졌어요. 아주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체의 온도마저도 조절해 줄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면 안에 흔들리고 있는 진리 자체도, 흔들리고 있는 신앙 자체도, 흔들리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글을 적어봤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 흔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흔드실까요? 율법적인 내 삶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요나처럼 아주 자기 당당하게 하나님 왜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제 삶에 이런 위기들이 오는 거죠? 의문이 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첫사랑의 감격 가운데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흘렸던 눈물이 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 눈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감격과 사랑 안에서 예배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옛날입니까? 지금 여러분 첫사랑에서 떨어진 거예요. 처음의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처럼요? 에베소 교회처럼요. 행위로는 완전했어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아주 철저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이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반주해 주시고. 예수 사랑합니다.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변화된 자세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은요, 여러분 모두 잊지 못할 겁니다. 주님, 제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 목숨 다해 주님만을,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이 명절 기간에 그래도 많이 나오셨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면서 이끌어 주셨던 첫사랑의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 처음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에 변화된 삶입니다.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 글은요,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흔들리는 것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흔드시는 것을 같이 적어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흔들고 계실까?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자들을 흔드십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흔드십니다. 흔들리고 있다면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흔드십니다. 내 처음 행위가 회복될 때까지 흔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 흔들림의, 내 삶의 흔들림의 제한 시간은요 언제까지라고요? 그 사랑이 회복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고통스러울 만큼 흔드십니다. 회복될 때까지 흔들릴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흔드실 것입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책망을 받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는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사랑이 없었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혹시 있다면 오늘 그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관계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삶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 내게 사랑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먼저 주님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